어, 참 이상하게도 동기 얘기하면 내 동기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면 자꾸 자책을 하고 또 버리라 그러면 뭘 버려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틀린 거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교회와 현장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어려움은, 지금의 나의 괴로움은 지금 내가 가장 안 풀려서 무능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계속 이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를 자책합니다. 그렇죠? 자책이 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험하면 되냐면 나를 찾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나는 버려진 자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실은 숨겨두셨구나. 나는 무능자 같은데 하나님은 시작을 안 하게 하셨구나. 여기 보여야 됩니다. 나는 무응답 같은데, 그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응답 같은데 알고 보니까 무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만큼 담담하면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상태 속에 동기가 보이는 거지. 그렇죠? 이 응답 속에서는 동기가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합니다. 뭘 자꾸 없애고 바꾸고 버리고, 버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만나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감정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감정으로 하면 눈물은 흘리는데 상태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감정으로 오면 눈물은 흘리고 통곡은 하고 뭔가 확 느끼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상태가 안 바뀌어.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딱 나와야 돼. 아,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울할 필요가 없구나. 이 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결박되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는, 내게 어마어마한 뭐가 와 있습니까? 권세가. 이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죠. 걱정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는 직면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럼 끝나요. 직면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큰일 날까 싶어요. 두려워가지고. 큰 문제가 올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안 옵니다. 여러분 절대 안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직면. 예수 이름으로 부딪힐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하고 사실은 싸울 게임이 안 돼. 이미 승리한 이름이다 말이에요. 다시는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안 돌아갑니다. 내 생각에 묶여서 그렇지 안 돌아갑니다. 내 감정에 묶여서 그렇지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왜? 너무 두려워하니까. 뭡니까? 병거를 타고 왔다는 말은 뭐죠? 탱크를 타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병거는요, 말 4필인가 2필에 뒤에 병거 실었잖아요. 이게 탱크예요, 탱크. 그렇죠. 어마어마한 말 병거가 600병거가 600 탱크가 몰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포, 그 말바굽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긴 싸움이라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이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죽으셨구나 이거 말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버려진 자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는데 괜찮다.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위하여 숨겨두신 것이다. 지금 앞에서 응답받고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차를 살 때마다 조금만 늦게 살 걸 이런 생각이 한다니까. 왜? 늦게 나온 신차가 그죠?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만 늦게 탈 걸. 돈만 있으면 또 바꾸고 싶어. 조금만 늦게 살 걸. 하나님이요 응답 먼저 준 게 그게 문제다. 희한하죠? 두고 감춰놨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탁 응답 줘.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느냐. 함부로 응답 안 줘. 할렐루야. 아무거나 받아 먹고 싶지 막. 아무거나 이것도 줬으면 좋겠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끝까지 밀었다가 딱 숨겨두셨다가요.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전혀 그때 내가 진짜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 열등감과 그 피해의식과 그 무능함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계속 아니더라고. 가장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딱 숨겨두셨어요. 기가 막히게. 언제 발견됐냐? 그리스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뛰었지. 참된 올바른 시작을 해본 적이 없네. 너무 확실한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작을 하라고. 만약에 어줍지 않게 응답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줍지 않은 응답 갖고 받았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부 골리앗 왔을 때 다 죽어. 그죠? 골리앗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나가네. 여러분, 무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두시고 올바른 응답을 주시려고. 예,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이게 뭔지 아는 거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왜? 내 인생이 답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긴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뭐예요? 최고의 지식이다. 자기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데 아니구나 이게.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이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루었 것도 잡은 것도 아니다. 복음 깨달으면 그래야 됩니다. 인생 담나면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와요.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되는 믿음이 생긴다.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한 말. 주여. 어쩌겠노 이게. 집에서 현장에서 진짜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도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요새 보세요. 아무도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얘는 없었으면 좋겠어.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랬던 아이가 결국은 그대로 꿈꾼 대로 형들이 무릎 꿇고 그대로 완전 새로운 역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환경과 조건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비밀을 좀 체험하셔야 돼요. 예,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살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십니까? 배경 되신다. 배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배경이.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뭐밖에 되면 응답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위기가 생겼는데 뭡니까?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예. 사건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전환점이고 축복이에요. 갈등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배경이 바뀌어.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가 회복됐으니까? 배경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냐? 더 이상 내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방식 가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면 돼. 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보다가 저기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탈북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예, 이분이 아버지의 간첩이었대요. 한국과 미국을, 한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총 맞아가지고 목으로 관통하고 배에 맞아가지고 이걸 목을 그 뭡니까 이게 저기 하면 총구 수리하는 거 있잖아. 총구 안에 기름다 닦는 거 있잖아. 그거 끈을 잡아가지고 목을 묶고 그 사이에 그리고 창자 튀어나왔잖아요. 이걸 썰어 담고 북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만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죠. 예. 근데 그 아내도 특수부대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어쩌다가, 근데 자기가 얻어맞다가 엄마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때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안 보냈는데 쫓아보내, 밤에.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때리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짓말 줄 안 거야. 고절 쫓겨나 버렸네.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깨진 벽돌 들고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마 한번 까고 튄 거예요.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찾아온 거야, 애자고. 그래서 거기 엄마가 사정사정에 돌려보낸 다음에 잘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가르치는 거야. 왜? 특수부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 바로 앞에 있을 때 1m 위에 있을 때 3m 떨어져 있을 때 5m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싸움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짱 먹었네. 이때부터 타락했어. 싸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삼촌인가가 너무 억울하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건드렸는데 그게 이제 감옥 가기 10년형을 받아. 그래서 거기서 완전 영양실조. 심지어 뭐냐 가만히 서 있으면 막 변을 볼 만큼 아무 근육 다 풀린 상태. 그 상태에 연락이 온 거야. 10년형을 받았는데 3년 반쯤 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북한에 공이 있는데 얘를 감옥에 죽일 수 없다. 석방해버린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애를. 그래서 겨우 집에 왔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감옥보다 더 비참하더라 집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은 먹을 거 주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감옥에 있을 때 탈북했다가 중국 갔다가 막 돌아오는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막 우리는 막 기름 이러면 막 이러는데 중국 사람은 이렇게 부어가면서 밥한다면서 이러니까 그 말 듣고 중국 갔다 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대동강을 건너는 거예요. 걸렸어. 근데 그 걸렸는데 대동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걸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뛰는데 자기 놀랬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뛰는 방법 총을 날라올 때. 이래가지고 뛰는데 산 2개를 넘었다네. 산 2개를 넘어가 쓰러져 있는데 참 밑바닥에 저기 보니까 불빛이 있더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보니까 소도 키우고.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중국말도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잖아. 그럼 걸릴 것 같으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흉내 낸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냐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완전 상태리 부러지도록.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들 살리는 선교사예요. 내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그 사람이요, 조선족인데 구원받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중국에서 땅을 딱 임대를 받아가지고 소 키운다 그러고 이러면서 그렇게 오는 탈북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산 밑에 토구를 만들어 놓고 북한 다시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은 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응답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사실 우린 못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람이 왜 거기 딱 자리 잡았냐? 많이 넘어온대. 그래서 오면 많으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목욕시키더니 목욕 다 시키고 옷을 딱 갈아입고 앉으니까 얼마나 밥을 어마어마하게 했겠지요? 예. 근데 하면서 안 먹더래. 이 사람이 숟가락 들어야 자기 숟가락 들겠는데 숟가락 안 든다는 거라. 제일 먼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부터 하겠다. 근데 기도가 안 끝인다네. 이래가 또 묻더래. 또 다 끝난 다음에 술 먹냐? 이렇게 술 안 먹는다. 또 창고에서 뭘 시커먼 걸 가져오더래. 간장 먹는 줄 알고 못 먹는 억지로 먹었는데 뭐 콜라. 이래가지고 인생 처음 먹어봤다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맨날 수준이 맨날 내 거. 수준이 그렇다는 게 수준이. 내가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할 수 있니? 없니? 그 수준이. 내가 그 말 딱 듣고요. 참. 얼마나 자기 그냥 하면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막 동네에서 큰 보따리 몇 개 들고 오더래. 그걸 어디다 다 넣어놓다니 어떤 사람 오니까 북한에서 온 거지. 이 사람 그 낡은 옷들 다 챙겨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위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갈등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너무 내밖에 몰라. 조금 응답 받으면 막 좋아하고 응답 없으면 막 그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 다 바꾸세요. 싹 다 바꿔라. 정말로 복음 받을 사람은 쫙 깔려 있고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될 때는 쫙 깔려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왜 불렀는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를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그렇죠. 방향이 맞아야 돼.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교해서 좋다 이 말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교한다고 딱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맞는 방향의 성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반드시 그 맞춰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응답이 뭔지를 찾아내라. 이거는 안 하고 맨날 응답 달라고 하니까 어렵냐? 아니라니까요. 방향 맞춰야 된다.
그럼 쉬우냐? 아니라니까요. 방향 안 맞으면 망하는 길이요, 그게.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참 감사한 게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전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안 그래서는 벌써 망했다 내가. 얼마나 이 방향이 정확한지. 언제 응답을 딱 주셨냐. 이 방향과 맞는 내 안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 내 안의 시스템, 기도 시스템, 내 안의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문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귀한 전도자들이 붙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에 하나님의 방향과 맞춘 전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청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다른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계획과 방향과 안 맞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하나님의 지금 방향과 맞아요. 트럼프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되도록 지금 해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방향 맞춰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나는 우울하냐? 방향 맞춰라. 나는 왜 응답이 없냐? 방향 맞춰라. 이 응답은 왜 주셨습니까? 방향 맞춰라. 그거 하라고. 시스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에 맞는 말씀 운동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응답들이 계속 오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하고 내 목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딱 정하세요. 하나님의 목표,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리더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여러분 업에 세 가지 뜰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룬 가정, 이제 또 이루어질 가정, 세 가지 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업을 통하여 세 가지 뜰이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안 맞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전 이방인에게. 이게 뭡니까? 다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죠. 제가요 이거 모르고 미국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일단 인생에 답이 안 났어. 그러니까 하는 게 다 주를 위한 게 아니야. 뜻은, 마음은, 중심은 늘 주를 위한 건데 내가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발견됐냐?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아, 내가 한 번도 주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주를 위해 산다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도 없구나. 요거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때 역사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도대체 난 모르겠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그때 역사한다니까. 내가 완전 바닥 딱 치니까 알겠더라.
아, 이게 전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이게. 사실은 전도라는 걸 핑계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최고의 인본주의구나. 그걸 알겠더라니까. 몰랐어요, 나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찾은 거예요. 이게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답이 나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내가 하는 전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뭔지, 하나님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될 만큼 정확한 시간표에 답이 되어 응답이 되고 인도가 될 만큼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딴 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딴 마음 품겠습니까? 못 품습니다. 딴짓 하라 해도 못합니다. 옆에서 어떤 유혹을 해도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은 그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민족 캠프.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 중에 다민족들이 나와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죠. 똑같은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치유의 뜰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굉장하죠 이게. 무속이 치유되고 완전 정신병 아닙니까? 점술이 치유, 이것도 정신병이에요. 우상 이거 뭡니까? 이것도 정신병이에요. 완전 정신문제. 육신 질병으로 가득 찬 동네에 흑암이 꺾여버리고 질병이 떠나가버리고 완전 치유 역사. 전부 주님께 바라보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뜰. 우리 청년반이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 여기에 여러분을 뭐로 불렀습니까? 리더로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버려진, 지금 나의 무능, 지금 나의 무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최고의 문이 됩니다.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17장, 18장, 19장 뭡니까? 렘넌트의 뜰. 이게 세 가지.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목표가 딱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현실에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체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정재가 드디어 정신을 좀 차렸어. 무슨 정신이냐? 미래를 향하여 막 개발하려고. 헬기 조정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다른 사람 보면요, 열심히 사네.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럴 거란 말이죠. 희한하죠. 자기 마음과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내가 왜 군대 왔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정기는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한국 군대에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뭔가가 있어. 직접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군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로 딱 보여. 내가 왜 군대 왔는지 알겠다. 하나님 시작하겠죠. 뭔 시작을 하느냐? 보좌의 능력.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이게 온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가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제 눈이요 달라졌어. 눈빛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쥐는 다 알아들었다 해놓고 언제 어디 갔다가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 묻는 거야. 나 보험 아닐 것 같다면서. 그 내가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이제 좀 알아들었는지. 뭔 일어나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전에 이후에 없는 역사. 전무 후무의 역사. 그렇죠. 영답이 온다니까. 우리 저 하태진 집사, 네? 5년 있었는데 2년 더 있습니다. 한국에. 전무후무한 역사. 예, 지금 미군 사상 있었던 없었던 이야기. 희한하죠. 그런데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자기는 군성기 현장에 제자 찾는다고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제자구나. 전무후무한 역사. 요 응답이 딱 옵니다. 뭐 하면 요 순서대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세워집니까? 내가 플랫폼이 돼. 그렇죠. 여러분 청년부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부 자체가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된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진짜 뭘 갖춰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사람이 붙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역사 시작된다. 완전 새로운 역사 시작돼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한다. 전도하려고 안 써도 돼. 나는 그냥 가는데 시간표에 탁탁 붙인단 말이에요. 내가 요거 딱 깨닫고 나니까 정현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나는 몰랐어. 요래 딱 깨닫고 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뭘 전화 왔냐?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여기서 그랬어요. 임소에 도와달라고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내가 못 도와주니까 상황 다 설명해라. 그 상황에 맞도록 답 줄게. 그러더니 기가 막히지요.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다 보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거기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집회까지 했다니까. 수련회. 한 교회 수련회까지 했다니까. 중국 한족 모아놓고.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시다. 여러분 딱 답나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문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연다고.
내가 이 담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알겠더라고. 내가 뭘 코로나 딱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뭔가 내가 선교사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구나. 사실 나는 선교했는데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유목사의 메시지에 왜? 나는 사실 응답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때 완전 뭡니까?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들 전부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 메시지 정확하게 내게 탁탁 떨어지는데 이 응답이 그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조금 응답 온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차라리 완전 막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조금 응답받아 숨 좀 돌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세 가지 뜰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이제는 전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청년들이 뭐가 되라? 리더가 되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움직일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기 전에 이 응답이 뭔지 확인하면 하나님은 이 큰 길을 수축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플랫폼이 딱 갖춰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플랫폼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말하는 플랫폼이에요. 이해되죠? 우리는 자꾸 내 생각한다면 내가 뭐 갖춘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 생각 버리시라니까. 나라는 걸 버리세요. 예. 이정 집사 얘기하되 자기는요 일 하나 하면 착착착착착 계획을 세워야 된대. 그래서 하루 맨날 계획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나보니까 계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계획 세우면 다 망가버리는 뭐 이거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래 자기 말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중에 알았대. 나중에 내가 틀렸구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착착착착 이거 할 때는 마음대로 된 것처럼 보여.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감정 플랫폼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김재희 집사가 미군 그 14년이 있었어요. 가주사. 근데 이 김재희 집사 마음에는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근데 14년 동안 열매 하나도 없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도대체 뭐가 막혔길래 이게 도대체 이게 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자기는 막 입이 얘기하는데 이게 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파헤칠 수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알겠더라.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했어요. 포럼 했잖아요. 자기는 전도했지 언약이 없었다. 뭘 못 갖췄냐? 이걸 못 갖춘 거예요. 이걸 왜 못 갖추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목표 분명하지요.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인데 자꾸 뭘 만들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 역사는 올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2장 1절에서 13절 여기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누가 맡겠냐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데 여러분 찾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데 왜 안 찾아오겠냐고 이게. 그 정도 아닙니다. 여기 뭐가 보입니까? 빛의 경제가 여기 있잖아요. 43절에서 47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겠어요? 부산에서 왜까지 옵니까? 군산에서 왜까지 옵니까? 저기 강남에서 저기 하남에서 왜까지 옵니까? 갈 교회가 없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인제에서 왜 옵니까? 그래. 플랫폼. 올 때마다 힘을 얻으니까. 올 때마다 답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올 때마다 뭔가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고 올 때마다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은 찾아옵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찾아온다니까. 정말로 생명 살리고 싶은 사람은 찾아와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무응답이 오히려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근원적 안전한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